저는 완전한 사랑, 간절한 기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 이사야의 증언입니다. 너희 어미는 혹시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성경은 부부간에 아름답게 사랑하는 부부의 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호세아가 증언을 합니다. 부부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또 부자지간, 아버지와 자녀, 이 부자지간의 사랑, 부자애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택한 자를 내어 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결단코 뺏기지 않겠다. 요한의 증언입니다. 성도들의 천국 입성을 주님이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된 평안함 속에서 동고동락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을 나타낼 것 같습니까? 다음과 같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세 가지 상태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는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날마다 갈등하며 번민하고 살아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날마다 죄를 범하다 허우적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고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독생자를 제물로 죽이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싶으신지, 얼마나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싶으신지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뭘까요? 다 준 겁니다. 모두 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들을 주었는데 뭘 안 주겠느냐. 성령과 함께 귀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아멘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을 값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따라하세요. 넓고 넓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자, 넓고 넓은, 아까는 깊고 깊은, 이번 넓고 넓은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한다.
자, 십자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함과 모든 절망과 모든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어때요? 독생자를 죽게 하고 대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 앉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솔직히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저는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토록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견독도 많고 게으르고 조금 잘나면 교만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제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과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 스스로가 놀라는데 이런 나를 위해 독생자를 그렇게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넓고 넓은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 깊고 깊은 사람, 넓고 넓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를 못합니다.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 동시에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왜 우리가 용서하고 왜 사랑해야 되나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이 이게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죠. 그 주변에 200km, 사방 200km까지 동물도 식물도 못 먹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났어도 15년이 지났어도 풀 한 포기 먹을 수 없죠. 농산물 먹을 수 없습니다. 과일 먹지 못합니다. 전혀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자, 근처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괜찮지만 차츰차츰 어때요? 병이 드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더 이상 크지 못해요. 어른들이 임신을 못해요. 임신을 간신히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게 기형아예요. 소련의 과학자들이,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아직도 이 치료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자, 핵무기 앞에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하면, 방사능 앞에 치료약이 없다고 하면 핵무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인간의 죄악의 문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약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슬픔과 특별히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셨고 원수 마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죽음과 저주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인간의 깊이 있는 고민과 갈등과 질병까지도 다 싸워서 승리하시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감사로 바꿔지게 됐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이야기는 뭘까?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이 십자가는 영원 무궁한 완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로마서 8장 39절에 끊을 수 없는 사랑, 흠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십자가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넓고 넓은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냅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이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 무궁한 완전한 사랑,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죽을 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이 말이 뭘까요? 너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버릴 만큼, 다 덮고 새롭게 할 만큼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킬케고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국 문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예요.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는 몇 가지 확인 절차가 있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총 100점을 획득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는 먼저 그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전 매주일 교회 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1점 주겠다. 겨우 1점인가. 또 당황을 해서 말했습니다. 자, 아니 1점밖에 안 줍니까? 그럼 어떻게 1000점을 땁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교회 생활할 때 헌금을 잘했느냐? 예, 저는 수입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2점 주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달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3점 주겠다. 베드로는 또 그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그 외에 점수 딸 것도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서 이 사람이 당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글쎄요, 다른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점수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세상에서 고생하다 이곳까지 왔는데 제 힘으로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네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예수님만 의지하면 1000점. 예수님만 의지하라, 예수님만. 자, 이제 1000점 만점이다. 빨리 천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선행을 하고 베풀고 구제하고 나눠줬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한 일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사랑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완전한 사랑, 간절한 기도. 둘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은 오늘 본문의 기도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한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잠시 잠깐 끊어지는 단절의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죄의 형벌로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무장한 로마의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잡아갈 그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투를 벌린 것이죠. 전념의 기도. 땀이 떨어졌는데 바로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조를 보이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자,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기도의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관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와 함께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를 3번을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왜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 지금 정말 어려운데 내 인생도 어찌 될지 모르겠어. 금리는 점점 좀 오르고 있는데 우리의 기업은 어떨지, 우리 가정은 어떨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지, 별별별 여러 가지 걱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실제로 왜 기도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왜 잠을 잘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다 알면서. 그 이유는 뭘까?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죠. 너무 바빠서, 이 말은 다른 말은 몸이 너무 피곤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했다. 몸이 너무 피곤했다 하는 거죠.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은 기도의 시간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큰일을 당했다? 다른 일을 제껴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지금 곤경에 빠졌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했어야 했습니다. 공감.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때요? 4월달, 5월달이면 정말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 공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사업, 건강, 교회, 나라와 민족, 나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공감이 되질 않아서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나태함 때문에,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걸, 위기가 막 오고 있는데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숨어있는 영적 위기를 파악합니다. 아, 지금은 내가 그 어떤 때보다 기도할 때구나. 숨어있는 영적 위기를 파악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기도를 못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이유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탄은 교묘하게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를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 철저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매장을 시킵니다. 그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귀가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와 묵상과 고난, 적절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저는 완전한 사랑, 간절한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완전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만의 사랑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원하고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자들이 얘기해요. 몸이 너무 피곤해요. 또 하나,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영적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태함 때문에 게으른 것이죠.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2018년도 사순절 가운데 이제 막빠진 고난주간에 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영적 싸움이 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 한 주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 저의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로 헌신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